로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재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마지막 때에 화이스 진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선교에 보면 화이스 진저 하면서 막 진노를 하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복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이 시대의 형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내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닌가? 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한번 다짐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건물적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했겠지만 여러분 주님 오시고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정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강대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 이 시대의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광야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도저도 아니면 중간, 손 안 들면 중간이라도 간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손 안 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이끌심,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품에 품고 사랑하셨던 점에서 정말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없었죠.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들만큼 선명하게 두 눈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막아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로막고, 여러분 물이 필요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해요 장장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고개만 들면요, 그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맛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툭하면 원망했고 문제 앞에 하나님 의심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쁜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양옆에 절벽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상상 못한 바다를 갈라버리는, 여러분 여기 여수에서요 저쪽 보면 남해가 보여요. 그것보다 더 먼 거리 바다를요, 깊은 바다를 양옆으로 가르고 200만이 넘는 사람을 다 지나가게 하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가능성이나 행위가 없어요.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백성들도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었죠.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40년 치하에서 해방되고 대한독립 만사할 때 그 감격,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애굽의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애굽의 바로는 신 같은 존재인데 그 바로의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두가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때 한밤중에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큰 애가 다 죽어요. 첫 번째 것이 다 죽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요, 다 죽어요. 막 비명소리가 들릴 때, 처절하게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비명 대신 고유와 난식과 생명의 노래가 그 가정 가운데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건 생명의 끝을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뒤덮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살아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를 내 인생에 바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심장에 바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은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바르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내 가정에, 내 삶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생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감격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섬기던 그들이요, 바로를 위해 일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자유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의 약 430년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뭐라 가지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아니에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입니까? 하찮은 노예, 히브리 쓰레기나 죽고 사는 히브리 민족은요, 쓰레기 넝마주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족, 훈련 한 번 받지 않은 그들, 무기도 없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평범보다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군대라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관 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니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린 구원받을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의 중심을 이미 예약해놓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그 은혜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내가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툭하면 불평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고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토해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감사하더니요, 여러분, 좀만 가다가 물이 없으면 우리를 말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먹을 것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배추라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그때 잠깐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서 고통스럽게 하시기보단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요, 홍해 앞에 세우심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내 앞에 환경,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한 사건으로 그들을 다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시 일대를 쓸어버렸던 세계 최강의 부대, 최고의 무기를 가진 애굽의 기마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애굽의 특수 정예 부대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들을 이끌며 애굽을, 정말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휘날리는 정말로 칼에 맞아 다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양옆에는 사면입니다. 정말 절벽입니다.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괜찮죠.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죠.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문제를 보면서 잠시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10절에 보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조금 부르짖고 그 다음부터 원망이 터져나와요. 예? 그 부르짖음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신세 한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차라리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애굽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니까 신앙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죄송스럽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 몇천 년 전에 출애굽 백성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은혜 받는 것 같고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욕먹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김없이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중에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안중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막혔을 때,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더 큰 염려에 빠져서 어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할 때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암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린 망했구나, 이제 우린 다시 끌려가서 예전보다 더 혹독한 노예 생활하겠구나.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엔 염려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업의 문제로, 또 경제적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염려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러한 염려와 불안과 같은 삶의 압박은 벗어버릴 수 없는 게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 계세요. 모든 일에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서 있던 염려 충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도 잘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나 늘 염려하면서 사는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범사의 평안을 그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염려거리가 싹 없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은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야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배부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 교회도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정말 다들 어렵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걱정거리가 없어요. 너무 잘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분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몇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할 것도 있고 걱정거리 있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그리고 홍해 앞에 손을 들라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걱정과 염려와 사방으로 막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호들갑 떨면서 이리저리 내가 살려고 달려들고 매달려보고 하지만 성경에다 뭡니까? 14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 가만히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홍해, 뒤에 쫓아오는 저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희들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가만히 서서 나를 봐라. 나를 신뢰한다면 그 입 좀 다물고 좀 조용히 있어라. 불평하고 떠들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기까지 나왔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금방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문제가 더 꼬여가고 관계는 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련해 보이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언제나 설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게요, 그냥 가만히 차렷 자세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말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이거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두렵고 염려스럽고 다 박혀 있지만 너희가 모세 네가 손을 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로의 특수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를 싹 쓸었던 아주 최강의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저게 무슨 방법입니까? 예?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저 쫓아오는 바로 그 군대에 뭡니까? 벼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모래 장벽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손을 내밀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앞 바다에서 저 남해 저 통영까지 되는 정말 큰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마른 지팡이를 들고서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얄팍한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각 없이 손 들고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요, 기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도 않더라고요. 교회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말씀 내가 기도해왔는데 생각과 맞.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설치죠. 우리들도 보면요,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손을 내밀라면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하니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불신앙이 아닌 것 같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목사의 소리를 못 믿겠고, 예배드리면 살아납니다, 찬송 부르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소리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게 내 현실에 무슨 문제 해결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 걱정이 생긴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부대. 똑같은 환경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죽게 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는 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렵니까? 예? 염려하고 호들갑 떠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여러분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면 주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라면 손을 내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주님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란 단어가 영어로 worry예요. worry. 이 뜻은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나갈 사람이 마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염려가 생기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칭칭 감아서요 쪼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이다 심장이 마비돼요. 몸집 그래 생기는 거예요. 염려는 처음에는요 부드럽게 다가오지만요, 이게 나를 점점 쪼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어른은 근심 걱정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잠을 못 자요. 근데 애들은 잘만 잡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고 맡기기 때문에요.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게 큰 은혜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그러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 다 용서하셔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살려주시고, 사업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가정이 박살날 위기인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처럼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현실 앞에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급기야 분노가, 구원받은 감격, 내가 누구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이 곧아져 망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산교회 그 누구도 목이 곧은 백성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들을 원망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 홍해바다에 밀어넣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요, 앞에 보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서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 뒤로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처럼 넘어가고 바다를 합쳐서 쫓아온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세 가지 여러분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나눠져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이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만히 그 자리 지키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 못할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그 말씀처럼 그 이후에 그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다 물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발버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막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제목을 제가 타이프 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이것만 읽어도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대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 아버지인 걸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듬직하게 서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좀 촐싹대는 게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 보이지 않을까요? 날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든지 아니면 뗏목 만들어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들어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홍해 앞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앨범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셨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8절에 보십시오. 8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 담대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하고 괄호 표시가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높은 손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요, 높은 손으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능력의 손, 정말 대적을 깨부시는 손, 질병을 치유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손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없이 나와 앉아 계신 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 이끌어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오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십시다. 13장 21절 22절에 보면 14장 바로 위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생생하게 인도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고, 자,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뒤에서 받쳐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 그 가정, 그 인생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들 앞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며 지키고 계십니다. 고개만 들면 아,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우리 인도하고 계시구나, 눈으로 저 앞에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여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고개만 들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너희는 손을 들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분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요, 땅만 바라보던 우리 눈, 문제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설쳤던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이고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의 일,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프랑스의 조그만 오촌 덩케르크에 포위됐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와 기갑 부대에 포위되었고, 공중에는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쏴대며,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영국의 어떠한 군함도 근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물러가자니 바다이고 그 밑에는 독일의 유보트가 진을 치고 있고,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고 지상은 독일의 기갑 부대가 밀고 들어오니 이제 영국군 33만 5천 명 대군은 그곳에서 몰살당할지 포로가 될 운명이었어요. 전 유럽이 거기가 뚫리면 전 유럽이 나치 독일의 손길에 무너질 구말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얘기합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도 다 영국과 이 33만 5천 명을 위해 기도해달라. 수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주교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은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한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군인들과 국민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터민스터 사원 성가대 좌석에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말 잠잠했던 하늘에요, 먹구름과 폭풍우가 밀려와서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한 대도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악천후로 비행기가 더 이상 뜨지 못했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모든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영국 군인들이 있는 덩케르크는 폭풍우가 안 내려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비바람이 치는데 그곳만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군 총 33명 5천 명의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아 생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악의 비극의 전쟁이 6.25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공산화가 막아졌죠. 유엔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소련이 참석지 않았기에 다른 네 나라 대표들이 유엔이 전쟁에 참전할 결의를 해요. 소련이 만약에 이걸 막았으면요, 우리는 외국의 도움 못 받아 우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날 회의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여 거부권 행사였더라면요,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요, 소련 대표 말리크가 왜 불참하였을까 하는 문제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세계적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련 대표의 참석을 막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모두가 반대했던 작전이죠. 인천의 지형지소가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민군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였기에 인천항의 방어태세가 호술하였습니다. 근데 군사작전의 천재인 메가더 장군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 생각할 것이기에 작전은 성공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 작전을 실시하였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고요,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은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메가드 장군이 전쟁 끝날 때 그런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1세기 안에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우린 찢어지게 가난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빈민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전쟁 끝나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에 들고 정말로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근면한 한국인의 성품,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뭡니까?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폭발적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자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도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 선교 사역에 큰 획을 그으셨던 선교사님이요. 예,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70의 나이지만 하나님이 동행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담당 간호사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꼭 나를 향해 외쳐달라고.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맞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걸 나한테 선포해달라고. 여러분, 할아버지 주책 같죠? 근데 스탠리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당연히 다시 일어났고 걷고 뛰고 온전한 모습으로요, 80이 넘는 나이까지 히말라야, 네팔, 인도를 두루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를 마음껏 맛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라한 인생, 환경 때문에 두렵고 호들갑 떨고 설치고 다니는 인생과 작별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소중한 절기,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가슴과 삶으로 경험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하심에 가슴 떨리는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로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는 형상이 짤지라도, 오늘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작은 신음에도 건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이 봄철에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록새록 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때론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고 양옆은 높은 산과 사막이요,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 사방이 막혀있고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나를 보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 인생에 걷어내고 불신을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